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눈을 떠 부모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커서 나의 자녀를 또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자란 동네, 또 여러분이 나온 학교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거쳐온 직장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나의 모든 인간관계들, 그리고 하늘길 교회까지 오게 된 것, 여러분 이것들을 우연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필연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은 다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야, 이건 다 우연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고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온 인생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건 운명이야, 이건 팔자야,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내 인생은 결정돼 있었어. 그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필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필연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시며 이루어진 역사야.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설명해 보자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인간과 협력하시고 그 협력하신 가운데 다스려가며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고 자발적인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인 선택이 존중되며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개입이 공존하는 것이 공존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써내려져 갔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우연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필연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할 때가 생각보다는 적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잘못된 세계관들이 이미 내면화되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세계관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잘못된 답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기원에 대한 잘못된 답들. 대표적인 잘못된 답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에요. 이것은 유물론에 기반을 하고 있죠. 물론 유물론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이 세상, 내 삶은 우연이야 라는 것에 대한 철학적 뿌리가 바로 진화론에 있습니다. 진화론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빅뱅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수십억 년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된 거야, 산출되게 된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자를 제거해요. 신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기반에 따르면 신이 없죠. 무신론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진화론에 의한 것은 방향도 없습니다. 의도도 없습니다. 왜요? 그냥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한계가 많아요. 여러분, 빅뱅 이론을 통해서 그 빅뱅이 터지는데, 우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그 압축된 점을 누르는 힘이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진화론자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 유기물이 돌연변을 일으켜서 그 진화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생물과 그 유기물은 처음에 최초의 그 유기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했을 때 답변을 못해요. 그리고 무작위로 돌연변이가 인간까지 진화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확률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의 기반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은 사실 신앙인 거예요. 진화론의 이론이죠. 진화론이잖아요. 사실 창조론보다 믿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
어떤 감동을 받는 것,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화학 반응, 뭐 호르몬에 인한 작용 이 정도로 설명할 뿐이지 설명을 못 합니다. 결국 이러한 진화론의 부분, 진화론의 우연이라는 이 개념은요, 개념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많은 영향을 미쳐요. 내 삶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냥 진화의 산물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목적과 의미가 없으니까 허무하기 때문에 그 허무를 달리기 위해서 내 육체적인 쾌락, 정신적 자극을 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쾌락에 대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무의미한.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쫓으면서 성적인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이 되고 동성애로 가게 되고 그러한 더 큰 자극을 위해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렇죠. 성적인 자극의 몇백 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그 안에서 집단적으로 더 안 좋은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과정까지 겪게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진화론에 기반한 것들을 우리가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국은 진화론에 기반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에 있는 것이 유출론, 진화론의 반대에 있는 것이 유출론, 관념론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기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팔자야, 운명이야,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어라는 철학적인 뿌리가 유출론이에요. 그러니까 유출론은 뭐냐면 절대자, 이 세상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절대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절대자예요. 근데 그 절대자로부터 이 세상은 흘러나왔어. 유출됐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떤 과정? 이 절대자 일자로부터 정신이 나오고 정신으로부터 영혼이 나오고 영혼으로부터 육체가 나왔다라는 그런 사상으로 이제 발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인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출론에 의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운명이구나, 필연이구나, 내 인생이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수동적으로 내 인생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출론의 특징이 뭐냐면 이 위에 있는 더 근원에 가까울수록 우월한 것이고 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이 영혼은 선하지만 이 육체는 악하다. 이 정신과 영혼은 우월하지만 육체는 그렇죠. 열등하다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성속 이원론을 만들어 버려요. 성속 이원론.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 악하고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원론을 만들어냈죠. 교회 생활과 어떤 목사와 어떤 선교사의 그런 직분들은 거룩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직장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흐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론 자체도 이 유출론의 구원론은 뭐예요? 그 일자에게 가는 거예요. 일자에게로 가는 거죠. 절대자에게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론은 초월적인 그 존재가 우리에게로 인격적인 존재로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다시 관계 맺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론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많은 이제 영향을 미쳤죠. 예. 그리고 이제 변질된 유실론의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신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떠나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셨지만 지금 멀리 떠나 계시다. 시계는 만들었지만 시계공은 떠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의미가 없는 거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을 믿는다면 창조론을 믿지만 실제로는 유물론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신론자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식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듯한 삶,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범신론은 무엇입니까? 신이 곧 자연이다. 그리고 자연은 곧 나다. 그러니까 신은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신론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졌다면 범신론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이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곧 그 피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계가 사라지니까 도덕적인 기준도 모호해지고요.
구원의 필요성도 사라지고 기도의 대상도 애매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건 뭐예요? 피조물도 신이라는 존재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잎사귀도 신이 될 수 있고, 그 산도 신이 될 수 있고, 자연도 신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신론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 속에서 모든 것이 신이 되니까 모든 영적인 것을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안타깝게 이루어지는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끝, 결과는 길은 다르지만 그 같은 목적지를 갖고 있다. 구원이라는 목적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범신론의 흐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신 진화론, 하나님은 진화를 통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창조랑 진화랑 섞어버린 거죠. 진화론의 흐름이 너무 크니까 그거에 흔들린 사람들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 신약의 아담을 가지고 얘기하는 신학적인 논리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미생물로부터 아담이 모호한 거죠. 첫사람이 모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는데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죽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진화의 과정은 살고 죽고 살아나고 죽고 과정을 통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면 죄의 저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속죄의 의미,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의미도 훼손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신 진화론 자체가 복음을 훼손하고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종류대로라는 그 창세기 말씀도 부정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종류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만드셨는데 이것들을 완전히 반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왜 하필 나야? 왜 나 아닐 수도 있는데 왜 내가 됐어? 이런 문제를 내가 왜 겪게 됐어?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이것은 우연을 믿는 거예요. 진화론 사상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팔자지,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건 뭐예요? 필연, 운명론이죠. 유출론, 관념론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왜 주셨을까?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거죠. 거기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며 큰 기대 없이 우리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차피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때로는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될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신론에 기반한 거고, 창조자는 믿지만 내 삶에 개입하신 주님 되신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형식적으로 드려지게 되고 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일 예배와 직장의 일이 혹시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이 주일 예배는 거룩하지만 직장 생활은 그냥 먹고 사는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고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그저 그런 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죠. 이 모든 세상에서 주신 일상들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가치 있다라고 주셨죠. 그런 가치들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속 이혼론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상, 특히나 관념론, 유출론에 지금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사주나 운세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재미로 한번 봐볼까? 재미로 실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떤 영향이에요? 범신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나에게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거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볼 때 이것을 상징적인 이야기, 어떤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보는가 아니면 사실로 보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신화로 여겨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신화하면서.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다른 사상, 뭐 유신 진화론과 같은 그런 사상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맞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신화화시키고 어떤 성경은 진리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여야 될 부분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구분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어떤 성경 구절은 나의 성경 구절이지만 어떤 성경 구절은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왜곡된 세계관에 거룩한 균열이 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존재했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유에서 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들어진 피조 세계고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론이나 범신론과 같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자연 만물은 그리고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의존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근원이시고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존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의존의 대상, 그 예배의 대상과 하나님은 관계에 맺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으니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과 관계를 위해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존재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성을 갖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진정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어서 기계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입력을 하면 그 반응이 나오는, 명령을 하면 반응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갖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죠. 인간이 이 직선적인 역사 속에서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개입이 함께 가는, 이것을 이제 개방 체계라는 거예요. 미리 결정된 닫힌 체계, 닫힌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개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물론 큰 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틀 안에서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개입은 유효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성장할 때 이제는 자기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는 기다려줍니다. 그렇죠? 기다려주는데 또 부모는 다 완전히 그것을 맡겨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자녀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죠. 조언을 한다든지 어떤 더 좋은 세상을 보여준다든지 그러면서 선택할 수 있는 폭과 어떤 인도함을 부모는 옆에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고 하나님과 그 자녀들인 신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코 닫혀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열린 체계고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개입 속에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일조차도 그렇죠.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방법으로 자기만의 개입 방식, 그게 뭐예요? 바로 구속의 길을 여는 거죠. 구원의 길을 여는 거죠.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개입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의 기도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있듯이 그 사랑의 교제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그 관계를 만드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인격적인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신 거죠. 그 상호작용 가운데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장에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보시면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건 뭐예요? 선하다라는 것이고 죄가 없다라는 것이고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뒤틀린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부정하시지 않고 이 세상을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긍정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 육체, 음식, 살아가는 땅, 인간관계, 일터, 가정, 삶의 모든 터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속 이원론으로 인해서 이것은 가치 없고 버려야 할 것, 등져야 할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될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죠? 만들어 가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신앙은 결국 삶을 바꿉니다. 세 번째, 그래서 먼저는 내 존재를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나는 어떤 진화한 산물, 우연으로 인해서 진화한 산물도 아니고 어떤 이 우주의 절대자의 한 조각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의미를 가지고 자발적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받은 그런 존재,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내가 가진 비교 의식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 형편은 왜 이럴까?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일상, 내 몸과 내 일상에 대한 관점도 바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거죠. 모든 삶이. 일상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아니라 그 주일 예배가 확장되어져서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인식 속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밥을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예배입니다. 설거지라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 신앙 안에서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모든 일상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시선,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도 바뀌는 거죠. 지금은 타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경쟁자로, 유물론 안에서, 진화론 안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될 사람. 관념론에서는 뭐예요? 내 자아가 실현되어야 되니까 내 배경적인 인물로 그냥 보는 거죠.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창조론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제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 내 자녀, 내 남편, 내 직장 동료들, 특히나 직장 동료들, 그리고 동기들, 처음 만난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로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고통이 아니라, 운명론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나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그것이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것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진화론은 우연을 말하고, 그리고 유출론, 관념론은 필연을 말하고, 그리고 왜곡된 유신론은 결국 다른 것들, 왜곡된 것들을 말하지만 결국 삼위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이 있고, 이 세상에 목적이 있고, 우리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선하게 바라보며 긍정하며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이유, 우리 가정을 주신 이유, 직장에 보내신 이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가 다 있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 왜곡된 세계관에 균열을 내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신앙을 붙들고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